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강해처럼 딱딱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대학 강의실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좀 더 깊은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니까 집중해서 잘 나누었으면 좋겠고, 이 강해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에 큰 변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잠깐 반복해서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기도는 새로운 운동의 정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사상이라든지 어떤 신앙이 새롭게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저것이 옳구나. 저것이 맞는 사상이며 맞는 신앙이다 라고 동의가 되었으면 내가 그 운동한다는 것은 내가 동의하고 인정하고 했던 그 사상과 신앙에 내가 동참하려고 할 때 운동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나는 그 사상처럼 되기를 원한다. 나는 그 신앙처럼 되기를 원한다. 나는 그 이론이 되기를 원한다. 나도 그렇게 동참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동참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오늘날 내가 알고 있는 진리와 다른 기도를 합니다. 잘못된 기도, 지금까지 내 속에 고정되어 왔던 그런 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진정 내가 깨닫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동참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운동을 못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기도한다는 것은 중요하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점을 우리가 일치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두 가지 기도가 있었습니다. 짧은 단문에 거룩이라는 카디시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긴 기도입니다. 18번 기도, 송축이라는 세몬의 에스레라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카디시 기도는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유대 해당에서 설교가 끝난 뒤에 같이 암송하는 그런 짧은 기도문이었습니다. 18번 축복 기도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던 세몬의 에스레 기도문은 좀 긴 기도문이었습니다만은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 3번 반드시 유대인들이 의무적으로 낭송했고 지금도 낭송하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이런 기도문이 있었고 당시에는 이런 기도문보다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모든 백성들은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랍비들이 가르쳤던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그들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광야에서 호련히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자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저것이 옳은 것이구나. 저 선지자가 외친 그 말씀이 옳은 것이야. 지금까지 랍비들이 외쳤던 그런 유대교식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저 가르침이 옳은 것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에 주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시작된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으면 그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도가 붙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그 운동에 동참하려고 했던 세례 요한의 기도문, 불행하게도 우리들은 그 내용이 뭔지는 모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중반절을 보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가르친 새로운 기도문, 이것이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었어. 세례 요한의 카디시나, 세례 요한은 카디시 기도문이나 당시 18번 축복기도인 세문의 에스겔 기도문과 다른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대중들에게 크게 마음에 와 닿은 겁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기도문을 열심히 배워서 따라했고 동참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 운동이 있습니다. 유대교 운동이 바로 카디시 기도문과 세문의 에스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서 그들은 유대교라는 그 교회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유대교의 진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일원이 되기를 원해서 했던 기도가 카디시와 세문의 에스겔입니다. 이것이 유대교 운동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기도는 정신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가르친 새로운 운동, 기도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문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배워왔던 그 기도문, 내가 동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와 내가 했던 기도문은 영 맞지가 않는 결의되어 있는 그런 내용일 뿐입니다. 이걸 일치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맴도는 기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진전이 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이것은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초입니다. 무슨 내용을 가르쳤는지 모르지만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지난 시간에 압축을 해봤습니다. 그 설교 안에 기도문의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는 첫째는 가장 큰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지고 불에 던질 것이다. 세례 요한이 가장 강조했던 것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설교 가운데는 청빈이 있습니다. 두 벌 옷 있는 사람은 한 벌 나누어 주라. 가진 것을 족하게 여기라. 그리고 세 번째는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 그리고 세 번째, 정직한 삶을 살아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 삶을 살아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세리들은
자기가 정한 세금 외에는 걷지 마라. 다른 주머니를 차지 마라. 정직성을 강조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 안에는 바로 이 기도문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의 기도문은 우리가 어떤 기도문인지는 모르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문이라는 것은 그의 설교, 그가 일으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에 대한 압축이니까 그의 기도는 회개, 그리고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정직한 삶, 그리고 청빈, 이런 것들이 세례 요한의 아마 운동의 기도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예수님이 시작하셨지만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출발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 우리가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동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이 세례 요한에서부터 출발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은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연장성상에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를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자신을 우리라는 공동으로 묶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는 바로 세례 요한에서부터 출발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니 요한이 허락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출발되었고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확장시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우리가 믿고 따르기를 원하며 우리가 그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은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 그리고 청빈, 거룩한 삶, 이것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것을 덧붙인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다. 그리고 우린 예수님의 그 설교와 사상을 압축해서 나도 그 운동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왔던 모든 기도를 버리고 말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내용은 회개와 거룩한 삶입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했던 첫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과 같은 선상에 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첫 일성이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를 압축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동참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정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확신하고 인정을 한다면 그분이 가르친,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라는 그 개념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진리에 동참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린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진리,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운동에 대해서 똑같은 맥락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은 회개, 세례 요한과 같은 연장선에 있는 거룩한 삶, 그리고 종말적인 삶. 우리는 항상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은 건 종말적인 삶, 그리고 한 가지 세례 요한이 간과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 거룩한 삶, 종말적 삶에다 청빈, 거기다 하나 붙인 것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세리와 창기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 용서는 없습니다. 그냥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뭐 아니면 돕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용서라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용서가 없느냐? 메시아관을 세례 요한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사도행전에서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아관을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볼 터인데, 세례 요한의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을 그는 선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세리와 창기와 함께 먹고 마셨는데, 이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충돌했지만은 세례 요한과도 충돌했다. 요한이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혹시 메시아가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용서하는 삶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에 새롭게 덧붙여진 하나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통칭하면 그 핵심적 내용은 회개, 청빈, 거룩한 삶, 종말적인 삶, 그리고 용서입니다. 이것이 모든 메시지를 압축한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선포했던 회개, 우린 기도로 회개를 동참해야 될 것이고, 그분이 선포했던 거룩함, 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종말적 삶, 마치 우리가 오늘이라도 내 삶이 결산될 것처럼 그런 종말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그리고 또한 용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운동에 동참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엉뚱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 운동의 동참입니다. 이 주기도문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면 산상보는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한 것이 산상보원입니다. 산상보원은 강해했습니다마는 오늘 이런 견지에서 다른 각도에서 산상보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상보원,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입니다. 동참하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 백성들의 운동이라면 그 운동의 내용, 무엇에 동참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산상보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 위한 내용들, 이것이 산상보훈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최종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산상보훈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회개, 거룩한 삶, 그리고 종말적인 삶, 용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건 산상보훈 내용입니다. 전체가. 그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것이 산상보훈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상보훈 마태복음 5, 6, 7장 가운데 6장에 나오는 내용이 기도입니다. 산상보훈 가운데 주기도문이 나오죠. 주기도문은 이 산상보훈,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 새로운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기 위한 나의 노력, 운동, 그리고 애씀, 나의 선포, 이런 것들이 바로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입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제가 움직임이죠. 움직임이고 동참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일원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결국 얻어지는 것이 뭐냐? 산상보훈이다,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 산상보훈의 내용을 압축을 하면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 첫째, 산상보훈은 팔복이 맨 처음 나옵니다. 심령의 가난함부터 해서 8가지 복, 정확하게 말하면 9가지지만은 그냥 쉽게 그냥 팔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기 위한 정체성, 다시 말하면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내용입니다. 내용. 그 사람의 사상이며 내용이고 변화의 궁극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야만 된다라는 그 사람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팔복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이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율법의 잘못된 해석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의 정신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가 구약에서 이렇게 들었으나 실은 율법도 선포한 것이 너희들이 잘못 해석해서 그렇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이런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것을 가르친 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정체성, 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운동. 3가지가 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그 가운데 주기도문이 나오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내가 이런 백성, 팔복의 백성이 되기 위한 운동입니다. 기도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금식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3가지가 은밀하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네 번째, 하나님 나라 운동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뭘까? 물질과 그리고 남을 비판하는 마음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도 청빈의 삶을 강조했고 종말적인 삶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청빈과 종말적 삶을 강조했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가장 방해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남을 비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2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상보훈에서는 너희가 이것을 들었다면 결단하라. 이제 결단해서 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지금 말한 모든 것들이 좁은 문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열매를 맺고,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이 되어라. 산상보훈은 이런 내용입니다. 전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산상보원의 가장 핵심 뭡니까? 백성의 정체성과 기도입니다. 이런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백성이 되게 하는데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이 있는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먼저 이 5가지를 제가 흐름에 따라서 말씀드린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8복입니다. 5장 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8복을 말씀하신 뒤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까지 포함한 겁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이 8복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사람이 되어라 라는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나라 백성은 8복의 상태와 같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8복과 같은 내면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 말씀합니다. 다 부셔라. 심령이 파탄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다 부셔야 돼. 지금 그 상태로는 안 돼. 제일 먼저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심령이 파탄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애통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발견하면 애걸복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파탄되고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온유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 속이 화평, 고요하게 된다. 솔로몬이 지적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속에는 미친 광기가 있고 어리석음이 있는데 이 광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정신세계가 널뛰듯이 뜁니다. 모든 사람들은 미쳐 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면 사람이 평화하게 됩니다. 평화, 고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악에 대해서 그가 공격을 받고 악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의 상태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붕괴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메시지의 압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뭘 설교를 하셨을까요? 예수님 모든 설교를 압축하면 이 8복에 들어있다. 이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약 성경이 다른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역시 하나님께서 이런 8복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다. 율법의 정신이 바로 심령에 있다라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옛 율법도 그런 것을 가르쳤다. 너희들은 그것을 잘못 알고 있었다. 내가 지금부터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교정을 해주겠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5장 17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서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는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너희가 잘못 알고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남을 죽이지 말라는 것 물론 그렇지만 그 이전에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고 욕설하는 자마다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십계명 가운데 7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자와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나는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구나 라고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다. 여자를 보는 자, 여기 본다라는 브레포는 영어의 look at입니다. look at이란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 놓고 집중해서 그를 보고 또 보는 이런 사람은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음욕을 품지 마라 라는 그런 뜻이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정말 눈을 상하게 하면 눈을 뽑고 이를 부러뜨리면 똑같이 이를 뽑아주라 라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의 말씀이었다. 이건 좀 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설교했던 산상보훈의 설교를 들으면 해석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은 용서하라는 것이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너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으로 돌아가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가지게 해라.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 팔복. 이것은 구약도 그걸 말씀하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 팔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종교적 행위, 그 운동이 3가지가 있다. 이것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다. 그런데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은밀하게 하라. 그것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3번째 금식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런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의 운동, 이 백성이 되게 한 팔복의 사람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3가지 운동을 해야 된다. 물론 우리는 구제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도해야 됩니다. 은밀하게. 자, 하나님 나라 운동에 방해되는 것이 뭐냐? 예수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질과 그리고 비판이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운동 동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물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맑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나쁘면 온 몸이 둔해지는 것처럼 영의 눈이 어두우면 사람은 어디를 가는지 갈 바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영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뭐냐? 보물입니다. 네 마음이 있는 보물. 그러므로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는 선택하라는 겁니다. 보물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는 불가능한 것이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허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허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매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으냐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 먹이신다. 욕심을 내서 그것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 눈이 어두워지고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 이 팔복에 이르지 못한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그 키를 한 자도 자라지 못하게 할 뿐이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어 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가운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마라.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풀도 기르시고 새도 기르시는데 다 먹이신다는 겁니다. 이 물질이 곧 하나님 나라의 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마치 낙타가 마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이 팔복의 백성이 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 두 번째는 비판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 그걸 반드시 우리가 뜯어 고쳐야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비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백성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산상보리의 7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결단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산상보리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것 같아도 간단합니다. 설교의 핵심 뭡니까? 팔복입니다. 팔복. 이 팔복적 삶, 이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 구약도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이 팔복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제, 기도, 금식, 이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제는 너희가 결단해라. 마지막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할 수 있다. 이 결단입니다. 두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런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불에 찍어 불에 던질 것이다. 나는 열매로 그들을 정확히 하겠다. 열매가 뭡니까? 팔복입니다. 결국 팔복이 열매입니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실천해서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리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을 것이고, 내 말을 듣고도 지금까지 너희가 믿은 대로 그대로 믿는다면 그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을 것인데 심판 때 견디지 못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산상본 내용들입니다. 정체성에 산상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팔복입니다. 자, 이 산상본의 5, 6, 7장을 또 압축해달라 한다면 다음과 같이 압축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과 운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만드시고자 했던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팔복입니다. 그리고 그 팔복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운동,
우리가 영적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백성 그 팔복의 상태로 되기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는 가장 중요한 종교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다시 말해서 이러한 팔복의 상태로 되기 위한 동참의 선언이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함부로 기도하겠습니까? 입만 열면 내 가족, 내 돈, 내 문제, 내 병, 내 직장, 내 동료들 이것만 기도하고 마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메시지와 일치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내가 아침마다 혹은 하루에 한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 5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그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과연 오늘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그분의 메시지, 새로운 운동, 예수님이 가져온 새로운 운동에 부합된 내용들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라. 만약에 부합되지 못한다면 그 기도 버리십시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알지도 못하고 있지만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기도는 샤머니즘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불행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신 그 기도를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셔요.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바톨로게오는 의미 없는 반복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반복. 주기도문도 그냥 끝날 때 폐 기도문으로 써서 그냥 이제 끝나는 엔딩 기도문으로 쓰면 그것도 중언부언이 됩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와서 기도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기도를 합니다. 중언부언입니다. 머리 따로 입 따로.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오래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주기도문은 순교를 당하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주기도문은 중언부언 기도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역예배 마치고 혹은 작은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폐하겠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중언부언으로 의미 없는 반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죠. 근데 오늘날 주기도문을 낭송함으로써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하라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교인들이 이런 방식을 배우지를 못했다. 앞으로 우리가 배울 주기도문의 이 기도의 정신을 배우지를 못한 채 주기도문은 계속 의미 없는 반복으로 한다면 그건 역시 중언부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기도문은 순교당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여러분의 핵심적인 것만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은 팔복입니다. 새롭게 다 부수고 가치가 다 바꿔서 나중에는 악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청결하고 화평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통제된 사람, 팔복의 상태. 이 팔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움직이는
끊임없이 동참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운동, 뭘까요? 주기도문의 정신. 그러므로 기도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설교와 일치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우리 앞으로 더 세심하게 강의를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감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 그 새로운 진리,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유대교 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가져오신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선포, 그것은 바로 회개, 거룩함, 청빈, 종말적 삶, 그리고 용서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그 선포에 동참하기 위해서, 팔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 기도문의 바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여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놀라운 말씀들을 더 일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